안녕하세요. 바란예안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을 거라고 믿지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마도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 역시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하나님 역시 당신의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우리도 그분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내 것을 내어놓고 더 섬기는 모습으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명예를 추구하게 될 때가 많은데, 물론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서열의 개념, 지배의 개념,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에 담아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싸울 때 흔히 하는 말 중에 넌 몇 살이야? 가 있습니다. 유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유난히 서열에 민감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학교 선후배 서열이나 군대 계급 서열처럼 일종의 줄 세우기 문화가 팽배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목사님들조차도 기수별 서열이나 노예 가입 순으로 서열을 정리하곤 하는데요. 이런 서열을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하려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서열을 입국 순서로 따지려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죽은 어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애기들이 먼저 죽어서 갔으면 걔네들이 가장 큰 선배님이 되시나? 그것도 웃기는 얘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호련히 다 같이 부활하여서 뭐 한꺼번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거라는 게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서열을 자신이 행한 공로에 의해서 정하려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교한 사람이 제일 높은 반열에 서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그 다음이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그 뒤를 잇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런 서열의식이 있어서 누가 가장 큰 자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예수님께 와서 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을 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좌우편에 앉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말씀으로 일종의 거절을 하시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세례 요한도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라기보다 평등한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을 정확히 정리하면 먼저 된 자가 반드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반드시 먼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정도지요. 즉 먼저 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가 그냥 나중된 자로 남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서열에 관하여 매우 애매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하여 질문하고 돌아간 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과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반드시 제자들에게만 주어질 것도 아니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지요. 어떤 이는 예수님의 이런 애매한 말씀이 제자들로 하여금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일종의 경쟁 심리를 자극시켜서 먼저 됐다고 해도 나중된 자에게 추월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뭐 이렇게 먼저 된 자의 지위를 나중된 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려는 의도였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따라 해석하면 이는 경쟁을 유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 단락은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모두 한 데나리온의 수고비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의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되신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마다들의 지위를 가지고 계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더불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여받은 자, 즉 심판자가 되어 이 땅에 임하실 분이잖아요. 그저 12지파를 다스리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런 먼저 되신 주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실 때는 언제나 섬기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셨지요. 먼저 된 자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주님이 다 감당해 주셨고 앞으로도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뒤따르는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닦아놓으신 그 길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당신을 뒤따르는 우리를 나중된 자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역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비교적 큰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피조물의 지위에서, 그것도 죄인의 지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지위로 바꿔주셨고 천국에 입성할 자가 아니라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면 우리 역시 나중된 자에게 먼저 된 자의 지위를 내어주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나라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는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이 서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르고 권세자와 백성의 대우가 달라서 마치 하늘도 그런 서열이 있을 줄로 알아 높은 자리를 탐내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셔서 섬김의 기쁨과 낮아짐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고 서로 돕고 섬기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상속자의 지위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드는 것은 굉장히 불경한 생각입니다. 그건 너무 큰 거라서, 너무 귀한 거라서 거기엔 그 어떤 것으로 값을 매길 수도 없고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이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행한 일들이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대궐 같은 집 혹은 높은 서열 이런 거를 꿈꾸고 있다면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지요.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보상받기 위함도 아니고 높은 서열을 쟁취하기 위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 나중 될 거야 나는 대충 살 거야 그럴 것도 아니죠. 사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형편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신 재능과 지혜와 달란트를 가지고 더 연약한 사람들을 혹은 내 자녀들을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돌보며 도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네 삶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더 잘 섬길 수 있으면 더 큰 기쁨이겠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기쁨이 가득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